과거에는 우리가 배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유치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배우는 기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배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로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긴 하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실천하지 못하면 안타깝죠. 배운 것은 더욱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일정 기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배운 것을 더욱 많이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1차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뭐냐면은 음란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말하죠. 간음을 한다든지 혼전 선교를 한다든지 혼외 성행위를 한다든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음란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성생활이에요. 정치권에서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말 속에는 악한 영들의 금은 속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 속에는 동성애와 그리고 성전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죄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녀가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의 성적 음란함입니다. 성적 음란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는 입법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성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면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마약과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적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현혹되어서 모압 신인 바알보를 섬기게 되어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2만 4천 명을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세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깨끗하지 거룩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고차원적인 간음을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간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공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벤치에 앉아서 시간도 보내시는 그런 공원이었는데 혼자서 그 공원을 쭉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유유적적하게 자적하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아가지고 일부러 한번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할아버지 무슨 책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상한 놈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한문으로 된 책인데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오래된 한문책을 갖다가 공원에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독서를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걸어갔더니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쑥닥쑥닥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싶어가 일부러 그 발걸음을 늦춰가지고 길을 쫑긋 씌워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공원이니까 빨리 걸을 필요도 없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할머니 한 분이 이 모임, 그 모임에 가면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할아버지도 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 모임이 있는데 필요하면은 전화를 하면은 할아버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스럽다는 듯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장난이 아니시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의 몸이시겠죠.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나고 혼자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곧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에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거룩이 자신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라면, 개인적인 것이라면은 형제 사랑은 개인 관계요,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운 대로 형제 사랑을 너무 잘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에서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을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까지 사랑을 한다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 한 대가 말이죠. 제 앞으로 바로 지나가면서 길이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측 깜빡이를 넣어줘야죠. 그래야 뒷차가 안 놀래죠. 운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좌측으로 가면 좌측 깜빡이, 우측으로 가면 우측 깜빡이를 넣어라. 그건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과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래요. 소극적인 면이겠죠. 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냐면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일명 오지랖이라 그랬죠. 이 오지랖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복의 앞자락이 너무 넓어서 남의 옷까지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 오지랖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한복의 앞자락이 너무 넓어서 남의 옷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몇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피곤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 자신의 일을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돌보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지랖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자신의 일부터 잘해놓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그게 진정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만 그냥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견이고 간섭이에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 조용히 자기 일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 하반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면 궁핍하게 되죠. 궁핍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특히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형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기도,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성경 발견 학습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매 장마다 나오고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연관을 시켜보자. 연관을 시켜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네가 형제 사랑을 참으로 실천했느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도 형제 사랑을 네가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으신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형제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답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배운 바를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형제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배웠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형제 사랑인데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바위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